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경에서 딱 이거다 저거다 해라 하지 말라는 회색지대라는 게 있어요. 그레이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펴도 되나 안 펴도 되나, 주일날 돈을 써도 되나 안 써도 되나. 기독교 역사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 왔죠.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목사님들이 파마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지옥 갈 분들 많이 계십니다. 세대가 바뀌었죠. 이 기독교 역사에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논쟁과 비판이 끊이질 않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남긴 게 있습니다. 영국에 아주 기랑성 같은 목사님이 계셔요. 조셉 패커라는 아주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극장 가서 영화 보면은 안 된다, 크리스찬들은. 그런 시대에서 대놓고 극장 가서 영화를 보셨어요. 쌍두마차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담배를 피셨어요. 그래서 두 목사님이 런던에서 같은 시대에 목회를 하면서 서로서로, 영국 사람들이 친절하잖아요. 또 조크를 섞어가면서 서로서로 이렇게 좀 까하고 비난하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조셉 패커는, 스펄전 목사님은 어떻게 극장 가서 영화를 봐, 크리스찬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고, 조셉 패커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어떻게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담배를 피면서도 설교를 잘하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농담처럼 까고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 타임즈라는 신문을 딱 보니까 담배 광고 났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암흑의 담배 이름 싹 써 있고, 스펄전 목사님이 애용하는 담배.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로 끊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딱 얘기하지 않는 이런 그레이 존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넘어서 깨진 경우도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목회했을 때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가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를 빵으로 할 거냐 밥으로 할 거냐 이렇게 회의하다가 싸움으로 번지고 감정 싸움으로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그럼 교회뿐만 아니죠, 가정이 깨지는 것도 대부분 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신문 기사 읽었는데요, 어느 부부가 시장 갔다 오면서 설탕값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별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설탕값을 왜 그따위로 주고 사느냐, 그럼 네가 사라 뭐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별거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제가 상담을 해봐도 사소한 거예요. 부부싸움이 왜 친정집에다 가면 자꾸 퍼주냐, 우리 시댁은 왜 안 갖다 주냐, 이러한 것부터 시작해서 왜 교육은 그딴 식으로 시키냐, 사소한 문제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다가 몇 달씩 얘기를 안 하고 냉전에 들어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 사소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오늘 제목처럼 위대하게 반응하셔서 아주 행복한 가정, 일터,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로마 교회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교회가 두 조각으로 쫙 나눠져 있었어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포도주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주일 예배를 토요일날 드려야 되냐 일요일날 드려야 되냐, 이 세 가지 이슈로 인해서 교회가 쫙 갈라져 버리는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본문 말씀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서 또 다양한 문제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게 될 텐데,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하는 게 성경적이구나를 배우시면은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도 같이 읽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 배경을 아시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고기는 99%가 우상의 제단에다가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가격이 쌌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우상의 제물로 쓰여진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교회도 불교 신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가 그 국민 종교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유대교는 뭐가 심하죠? 음식을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나누는 습관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고기를 먹냐? 그 2절에 채소만 먹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 유대교 배경이 없는, 마치 여러분 가운데도 불교 신자가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안 믿다가 오신 분들처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그딴 거 없어, 막 먹자 그러고 마음껏 고기를 먹었어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 사이에 엄청 싸움이 붙은 거예요. 고기를 안 먹는 유대교 출신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부정한 제사상에 있는 음식을 먹어? 이렇게 막 비난했고, 이렇게 믿음이 강해서 자유롭게 먹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바보들 복음도 몰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뭘 행하는지도 몰라, 아이고 저 머저리들, 그러면서 되게 이렇게 유대교 출신들 채소만 먹는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업신여김을,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이게 그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어느 쪽 편도 들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라 설명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 정도 성경 지식은 갖고 있으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초 문제 뭐 이런 회색지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럼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자, 3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자, 고기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고, 안 먹는다고 업신여기지 말어. 중요한 게 뭐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어. 그게 중요하지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거 아니다. 4절 읽어보죠.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당시 문화권을 알아야 풀리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이겁니다. 이 당시에는 하인이 있어요. 하인이란 말은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 출신들 중에 오래 살다가 가족같이 돼버린 노예를 상징하는 단어가 하인이에요. 그 하인을 비판하면 이 당시 문화권에서는 그 하인의 주인이 굉장히 노발돼 버렸어요. 하인을 비판한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모욕으로 생각을 해서 막 결투를 하고 그런 문화권입니다. 이 말을 왜 썼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 그거 보고? 너 그거 극장 갈 수 있어? 파마할 수 있어? 주일날 돈 쓸 수 있어? 담배 필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나를 향한 비판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여 복음을 몰라 지금은 채소만 먹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내가 그를 세울 것이다. 내가 그를 성장시킬 것이다. 지금 네가 믿음이 강해질 때 처음부터 그랬냐? 너도 초신자 시절이 있었잖아. 너도 믿음이 연약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잖아. 시간이 지나서 네가 이렇게 된 것처럼 그도 내가 세운다. 그도 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겁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곳은 재밌는 곳이에요. 믿음이 막 30, 40년 된 장로님도 계시고 어제 예수 믿은 초신자도 계시고
뭐 의사, 판사, 뭐 우리 교회 많죠. 그리고 또 아주 그냥 초등학교만 나온 분도 계시고, 청년도 계시고, 100살 먹은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게 섞여 계세요. 그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워가고 성장시키고 계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조급한 거예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밤에 오줌을 쌌어요. 막 아버지가 아들을 세워놓고 빨가벗겨놓고 막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 오줌을 싸냐 막 이렇게 비판하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나오더니 손자를 꼭 껴안으면서 괜찮다가 니네 아빠는 중학교 때까지 쌌다. 우리 다 어렸을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인간들은 비판에 능통합니다. 이게 죄성이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아담에게 하나님이 왜 그랬어 그럴 때 즉각적으로 하와에게 손을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몸에 밴 인간들이라 교회에 와서 조금만 다루면 비판합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저 어제 저녁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족들끼리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신혼 때 많이 싸웠거든요. 돌이켜보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을 향해서 신혼 때 제일 많이 한 말이 사모가 어떻게 텔레비를 봐? 사모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 드라마를 보냐? 말세야 말세 뭐 이랬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 그때 집사람 나이가 23살이에요 23살에 나한테 시집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들 딸 길러보니까 23살 애기잖아. 애들 그 애기를 앉혀놓고 내가 사모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알아서 성장시키고 세워. 우리 집사람 요즘 잘 나갑니다. 여기저기 막 강사로 나가고 막 때가 되면 저렇게 세워줄 텐데 내가 어쩌자고 내가 그 짓을 했나. 어제 내가 공개 사과를 했어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 PC방 절대 못 가게 했어요. 어떻게 목사들이 PC방을 가냐. 뭐 그런다고 안 가나요? 저놈이 이제 가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나한테 초등학교 6학년 때 첩보가 들어왔어. 아드님이 PC방에 있습니다. 갔더니 친구랑 둘이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나와. 딱 방에 들어가서 집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 지금도 기억나. 고기를 푹 눈물 닦던 것 같으면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냥 그랬어요. 목사들이 무슨 PC방이야 이놈아. 야단을 쳤는데 참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쩌자고 그 짓을 했나. 때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저렇게 멋있게 길러주셔서 훌륭한 아들로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어쩌자고 그 어린애를 붙들고서 그렇게 비판했나. 어제 참 미안하고 그런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뭐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기다려줘야 되고 또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두 번째 로마 교회가 뭐 때문에 또 서로 붙었냐면은 주일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느냐 일요일 날 드리느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토요일 날 드려야 되는 게 성경적이다. 이방인들은 뭐야 예수님이 주일 날 부활했잖아 일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 드려야지. 둘이 또 교회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문제도 어떤 편도 듣지 않습니다. 토요일이 맞다 주일 맞다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야. 여러분 이 문제는 아직까지 있죠. 네팔 같은 나라는 토요일 날 드립니다. 토요일 날 관공서가 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미국의 큰 교회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주일 날까지 드려요. 주일 날 근무하는 사람을 위해서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고 많은 분들이 그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나눠져서 토요일이 맞다, 주일이 맞다 이런 싸움을 붙을 때 사도 바울은 5절 끝에 뭐라고 그래요? 정답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는. 네가 기도해보고 네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각각 양심껏 해. 정답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냐 먹으면 안 되냐 이 싸움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성경에서는 그거 딱 얘기 안 했어. 그러나 나는 안 먹을 거야. 왜? 내가 고기를 먹고 있는데 어제 예수 믿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 하나가 와서 바울 선생님 그거 제우스 우상한테 드린 고기인데요 우상을 섬겨도 되나 보죠? 하고 그 다음날 제우스 섬기러 갈까봐 나는 한 영혼이라도 실족한다면 나 영원히 고기를 안 먹는다 선언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을 따라 상황에 따라 너희들 각각 마음으로 확정해. 그리고 양심껏 살아.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면 돼. 이 6절이죠.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너 각자를 세우고 있고 성장시키고 있다면 너희들이 각각 마음에 확정되도록 양심껏 이게 내 생각에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 믿으면 토요일날 드려. 아니야 일요일날 부활을 상징해야지 그게 맞다면 일요일날 와. 각각 믿음에 따라 양심껏 주님이 이걸 기뻐한다면 그 너의 확정대로 해라고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먹냐 안 먹냐 토요일 일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태도가 가장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네들이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연약함도 너희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분의 주되심 일하고 계심을 너희가 인정해라. 그게 8절 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십자가 보세요. 예수가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무슨 뜻이에요? 왕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래요. 주란 말은 무슨 일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은 남편, 아내, 자녀들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목사, 장로,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련히 다스리고 계신데 왜 네가 나서서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앉아있느냐. 그 자체가 틀린 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를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잘 다스릴까요? 어설프게 다스리실까요? 끝내주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못 믿어서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 뜯어고치려고 그러고 자식 새끼 뜯어고치려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망가뜨려 놓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련히 다스리고 있어.
너 초신자 때부터 내가 세워서 지금 목사 장로 됐잖아. 지금 네가 못마땅해 하는 그 애도 내가 지금 세우고 있어. 네 나이 되면 너보다도 훌륭하게 될 거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10절 읽어보도록. 자, 갈라디아 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 무할례. 갈라디아 교회는 또 할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또 쪼개져서 어떤 오늘날에도 교회가 잘 쪼개지만 초대교회도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로마 교회는 고기 문제,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 문제,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 뭐라고 그래? 야, 할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너 예수 믿었잖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막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그 싸우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을 아내를 좀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양이 한 채는 네 자식이 성장하도록 좀 기다려주고, 네가 좀 새로워져야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까탈스럽고 막 그냥 비난하고 사람 손가락질하는 건 여전하다면 그건 네가 틀린 거다라는 거죠. 10절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야, 너 왜 네가 왜 비난하고 업신여기 저 사람 틀렸다고 그래? 야, 네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너는 지금 심판할 군번이 아니야. 너 좀 이따 심판대 앞에 서야 돼. 네가 심판대 앞에 쓸 주제인데 네가 뭘 심판하고 앉아 있어 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잠시 후에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청년들은 좀 이따 오겠지만 여기 60 이상 되신 분은 언제서도 서야 돼요. 이 심판은 백보자 심판과 다르다고 그랬죠. 백보자 심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으로 가는 심판대예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서게 되는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심판대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베마 심판대입니다.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5장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아까는 백보자 심판,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 심판대. 이 경마 용어에서 나온 거예요. 막 10마리에서 말이 뜁니다. 끝나고 나면 어디에서요? 시상대. 여기 심판대가 시상대란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지옥의 저주를 받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베마 앞에 서서 시상식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뭘 받아요? 칭찬과 상급을 받으려 한다. 지금 너네들이 잠시 후에는 너희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러니 너나 잘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11절 읽어보죠. 그 다음 절 로마서 15장 14장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노니. 내가 살았노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근데 많은 분들 하나님 죽은 것처럼 여깁니다. 마틴 루터가 너무나 고민이 많고 맨날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까 부인이 어느 날 장례복을 입고 남편 앞에 섰어요. 누가 죽었냐 그랬더니 부인이 유명한 얘기를 했죠. 여보, 당신의 하나님이 꼭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맨날 한숨 쉬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걱정하고, 내가 볼 땐 마틴 루터 당신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그때 마틴 루터가 크게 깨닫고 믿음이 회복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밀어놓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내가 막 아내를 뜯어고치고 남편을 자녀를 뜯어고치고 교회를 막 뜯어고치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아쉬워하는 안타까운 모자라고 답답한 가족과 자녀들, 이 교회의 모든 문제를 속속들이 아시고 해결책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고 12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자기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옆 사람이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이렇게 고생했어요. 내 부모를 잘못만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딱 하나 물어봐. 자기 일 하고 왔어? 물어보는 거예요. 너 가정에서 아내 노릇 잘했냐? 남편이 그딴 거 필요 없어. 까딱스러운 남편 둔게 한두 명이냐? 응? 대한민국 절반의 여성이 까딱스러운 남편 때문에 까딱까딱대고 있는데, 응? 아니 그거 말고 네 남편 얘기 말고 너 잘했어? 너 아내로서 남편 위해서 기도했어? 네 아들 딸 잘 키웠어? 부모님 잘 공양했어? 물어본다는 거죠. 자기 일을 너 교회에서 맡은 직분 잘해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요.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하고 네 일 했어? 교회에서? 너 맨날 기분 나쁘다고 뛰쳐나갔다 오고 방학했다 오고 맨날 또 싸우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자기 일 너 못했지? 하나님이 자기 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일은 안 하고 남의 일 비판하고 끼어들고 훈수두다가 좋은 시절 다 보냅니다. 괜히 남이 고기 먹냐 안 먹냐 그거 가지고 자기가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싸우느라고 에너지 다 뺏기고 시간 다 뺏기고 상처받으면 또 나갔다가 한 2년 있다 들어오고 자기 일을 못해요. 가와만사성, 집안이 평안해야 남자가 밖에 나가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PC방 가는 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집안에서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느라고 밖에 나가서는 일을 제대로 못하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사소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실력도 많고 사랑도 많으셔서 나보다도 내가 그 마음에 안 들어하는 내가 비판하는 그 대상을 가족이든 교인이든 직장인이든 하나님이 잘 세우고 변화시키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주 지혜로워야 돼요. 사소한 일이 이렇게 터졌을 때, 사소한 일이 내 눈앞에 있을 때 절대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서 거기에 쓸데없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요. 그게 사탄이 바라는 겁니다. 그런 거 어떡하라고요?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 아내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랑 싸우다 보면은 또 그냥 시간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할 일 못하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저거 어떡하겠어? 나 닮아서 저런 거? 저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어른 만드신 것처럼 우리 아들 딸도 하나님이 저보다 훌륭하게 만들어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실력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도 누가 정말 이렇게 한바탕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에 들어가서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저라고 없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러나 우리 집사람하고 쭉 평생 30년 넘게 살면서 요즘도 이렇게 양이 안 차는 때가 있죠. 우리 집사람을 절 볼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나는 라면도 못 끓여 먹는데 저 여자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저녁을 해결할 수 있고 빨래라도 할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라도 해주니, 야,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 옆에서 저렇게 코를 골고 자는 것만으로도 나 감사해. 그러고 사는 게 그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일, 그걸로 인해서 뭐 죽자 살자 비난하고 싸우지 마시고,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나보다 실력이 엄청 크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감사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